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굿네스 오브 갓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역 가셔서 듣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말씀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수백만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둘러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왜요? 전쟁은 그냥 올림픽 경기가 아니에요.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고 지고 졌네 이번에 다음엔 잘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전쟁에서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은 되게 잔인하게 죽고요. 여자들은 그 강탈을 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한 다음이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데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기골이 장대한 겁니다.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2명 중에 10명이 안 좋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움이 휩싸인 겁니다. 다수결이 꼭 옳은 것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 보면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를 왜 구원했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게 두지 왜 구원해서 거기서 죽으나 가나안에서 죽으나 똑같은데
라고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나머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원망으로 발전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믿음의 두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되면은 반응이 두 가지죠. 엎드려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냥 두려웠을 때 두렵습니다. 차라리 도와주세요라고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망으로 발전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방금 읽었던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거야. 이 말이 어쩔 때는 은혜이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 멍청한 이스라엘 놈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남의 나라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은 안타까운 그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될 거야, 가면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무섭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얘네들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갑자기 가라 할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하니까 이제 또 갑자기 가겠다고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가라 할 때 갔어야 되는데 가지 말라니까 이제 또 간대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청개구리가 심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고 가라는데 가기 싫다 그러고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기도하라니까 세상에서 놀고.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은 후에 40년이 지난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조리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40년 전 이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자기가 보고 왔던, 경험을 했던 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컸다라고 보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모르니까 용감하게 나갈 텐데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눈으로 목도하고 봤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신 다음에 어떤 공성병기를 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뛰어난 전략 전술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냥 뭐라도 주면은 진짜 그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걸로 끝인 거야.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강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약해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엄청난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실망감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직 맛보기 전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봤다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당연히 말을 하시겠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선하십니까? 진짜로 선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선하세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내일부터 해가 서쪽으로 떠라! 이러면 해가 서쪽으로 뜹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건 간에 해는 무조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가 선해! 라고 말하더라도 나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가장 잘 알죠. 우리가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더라도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원수들이 오면 쫓아내 주시고 내가 구렁에 빠지면은 막대기로 이렇게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웠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편 23편 6절이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외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추적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어도 여기 있네 하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으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죄 있는 자는 회개케 만드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했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텐데 10몇 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려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미친 척을 해요. 그런 수치를 얼마나 자존심에 긁혔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부하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취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인구수를 세요. 잘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로 하나님의 거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더라.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벽처럼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논리라면 당연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너희한테 무너뜨리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할게.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치라고 한 건 너희가 아니야. 내가 물리쳐 줄게.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헷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냐면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였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꼭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적은 숫자가 큰 군대를 이긴 것, 역사적인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용감한 장수 밑에는 약한 병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군대 대장 되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대.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 니시라는 전투의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당연히 그 백성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머리 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세드 처치의 리더는 누구시죠? 안명식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어떤 모호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2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해서 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싸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병사 혼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사격을 잘하더라도 대오를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헤세드 처치라는 군대 안에서 영적 리더자와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 리더자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기도해 준다고 되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기도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말씀 보지 않았던 누군가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헬스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헬스터 처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헬스터 처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 어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와서 나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 좋은 군대 헷세더 처치 안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헷세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서 세워주십시오.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낙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같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웃는 자가 있다면 함께 웃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고 어둠에 지지 마십시오. 묶여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